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시간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케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불어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대하여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주시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소망과 기대를 따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인해 위에서 주시는 위로와 함께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일꾼으로서 항상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헌신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예. 다시 본문이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2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목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예물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성막에 필요한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또 헌물을 다시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자원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을 따로 이렇게 헌물자를 자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성도에게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바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헌물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헌물이고 헌신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결코 자신에게든 하나님께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불행을 당한 일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다 헌금하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재산을 다 팔았던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팔아놓고선 그것에 대해서 반만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고는 반을 바쳤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 특별히 베드로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서 거꾸러져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성막, 바로 하나님을, 이 성막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특별히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 용서받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성막은 죄를 고백하는 곳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의 예물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함께 감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물하는 자에게도 아무런 유익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헌금은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역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기에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10절 이하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까지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0절 이하로 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40절까지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계와 속죄소이고, 둘째는 진설병 상이고, 셋째는 등잔대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은 그 속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와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 증거계와 속죄소, 가장 안에 있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진설병상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선 증거계를 보면 종황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계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게 하는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두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증거궤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모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라.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 백성들에게는 곧 그것은 죽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감히 그 앞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증거궤와 속죄소를 지정하심으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바로 오늘 그 증거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설병상인데 이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게 했습니다. 진설병상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기념하라고 했고 또한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진설병상에서 음식을 나누게 했습니다. 즉 진설병상은 교제하는 곳으로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나눔이 있는 것이며 더불어 서로 헌신하고 서로 복종하는 곳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상을 두어서 특별히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눔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상 위의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셋째로 등잔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등잔대의 빛으로 바로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빛은 없고 바로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이 성소, 그 안에 있는 성소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과 함께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성령의 빛을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도는 그 삶 속에서 바로 빛의 자녀로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 삶에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바로 하나님의 성도된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계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진설병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에게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바로 그 안에 서로 사랑할 것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빛의 자녀된 삶으로 그렇게 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또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성령을 따라 빛의 자녀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세상에 대하여 주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